예, 여러분 5월 2일 토요일 시편 94편, 95편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나 여러분 문자로 알려드린 대로 내일 5월 3일부터 주일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원래 여러분 예배 오시던 그 시간에 맞추어서 오시고요. 가급적이면 가능하신 분들은 1부 예배나 4부 예배, 아무래도 2, 3부에는 성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1부나 4부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오시고, 변경이 어려우신 분들은 원래 시간대로 오시되 한 15분 정도 여유를 두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도 하셔야 되고, 또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의 지침대로 여러분들이 개인 정보 같은 걸 다 쓰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배당에 입장하셔서 반드시 지정된 좌석에 앉으셔서 정부의 시책에 잘 협조하고, 또 예배당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재 6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94편의 시인은 신실한 자를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시기를 구하면서 모든 사람의 계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살피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일어나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95편의 시인은 이전 세대의 거역 사건에서 교훈을 얻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에 들을 것을 촉구합니다. 여호와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94편, 95편 말씀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94편 우리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94편 9절.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찌 안 들으시겠느냐? 눈을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신데 그가 어찌 보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친히 다 살피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모를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걸 말씀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지키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떨 때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 같을 때, 더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 한참 있다 하나님 들어주시도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실 때, 내가 욕심 부리는데 그 욕심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쁜 잘못된 욕심이라 안 들어주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적에 제가 어릴 때 학교 갔다 와서 소 먹이러 가고 이럴 때 성경도 읽고 삼국지도 읽고 그때 책 많이 읽었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가 이제 태양에 있으면 이렇게 해서 초점을 딱 맞추면 이게 불이 나잖아요. 어릴 때 이제 딱 돋보기 초점 맞추는 거 그거 꽤 많이 했었는데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계획을 해놓고 하나님을 당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맞추고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이 들으시고자 하는 것에 나의 귀를 쫑긋 세우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돋보기는 초점만 맞추면, 신문지 같은 데 이렇게 딱 초점 맞추면 연기가 싹 나면서 불이 붙습니다. 근데 아무리 돋보기가 좋아도 초점 안 맞춰 놓으면 불이 안 붙죠. 나의 관심이, 나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기도하고 그걸 보다 보면 인생의 모든 일이 초점만 맞으면 불이 나듯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언행심사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에 집중해서 구하는 모든 것, 은혜 가운데 주님 은혜 안에서 순리대로 형통하게 다 이루어지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징벌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징벌, 이걸 소중하게 여기는 것. 기도 제목치고는 좀 뜻밖인가요? 아니, 징벌이 뭐가 소중합니까? 그리고 주님이 왜 사랑을 안 해주시고 복을 안 주시고 징벌을 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징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징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그게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자, 94편 12절부터 보시죠.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죠? 주어를 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13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왜? 환난의 날을 피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여러분, 요즘에 낮에 봄볕이 참 따뜻하죠. 봄볕이 참 따뜻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무실이 지하에 있다, 볕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곳에서 계속 근무하면 으스하게 춥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세요. 이런 날 무슨 방에 온도를 깔아, 이렇게 따뜻한데. 근데 볕이 들지 않는 지하 방에서 근무하면 밖에 아무리 따뜻해도 춥습니다. 뭘 입어야 돼요. 1시간, 2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 감기 걸리기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감기라는 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복입니다. 감기, 몸살. 감기 걸리면 내 몸이 안 좋구나. 몸살이 걸렸다. 내가 무리해서 쉬어야 되는구나. 감기 몸살 때문에 우리가 쉬고 몸의 저항력을 회복하고 좋은 걸 먹고, 그렇게 해서 작은 병에 내가 내 몸을 잘 추스려 두어야 큰 병이 안 걸립니다. 여러분, 사실은 감기 몸살 같은 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인생에 남는 게 주로 큰 병 아니겠습니까? 암이라든지 상상할 수 없는 큰 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말 있죠. 잔병치레를 하는 사람이 되려 큰 병에 안 걸린다. 왜? 내가 지금 몸이 안 좋구나 하면 스스로 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감기 몸살은 내 몸의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너 몸을 잘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 큰 병에 걸린다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보면 12절. 주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 13절에 환난의 날을 피하게 되기 때문에. 작은 병에 감사하면, 잘 회복하면 큰 병을 안 걸리게 되니, 큰 병을 안 걸린다는 면에서 보면 작은 병이 나에게는 당시에는 힘들 것 같지만 은총의 수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 문둥병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환자가 하늘이 준 끔찍한 형벌이라고 천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문둥병이 어려울까요? 사전 징후가 없어요. 암이 왜 고치기가 힘들까요? 사전에 별로 전조 증상이 없어요. 있어도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넘겨요. 그런데 암이라고 발견이 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전이가 많이 심각하게 된 상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이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배려하시는구나. 그 작은 시련이 있을 때, 작은 환난이 있을 때 겸손히 돌이키면 큰 환난이 내 삶을 엄습하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94편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 생각하시고 더 겸손하게, 더 주님 중심으로 스스로 돌이키시는, 그래서 큰 환난이 여러분의 삶을 집어삼키는 일이 결코 없는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래서 감기 몸살에 걸려도 감사하고 할 일이 많아도 감사하고, 그럼 결국은 어떤 기도 제목이 필요할까요?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는 것이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자, 95편 말씀입니다. 95편 2절 말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왜?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자.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불편한 일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겸손을 훈련시키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나올 때는 감사함으로 나가자. 코로나19 재난이 100일 이상 지속되니까 우리 삶에 감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까닭없이 불안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다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뒤집어 생각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믿음을 평가할 수 있고요, 어려움을 내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의 누군가가 눈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다.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쁘다, 그래도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이라 예배당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영상으로 하는 것 불평하지 마시고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바꾸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징벌을 감사함으로 받되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 게으르지 않고 평생 주님 잘 섬기는 자로 주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